예, 오늘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성서 중에 수수께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히브리서의 내용이 난해하고 서로 복잡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기록을 하였는지, 언제 기록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 히브리서의 형식도 히브리서 편지라고 그러는데, 편지 형식 같으면서도 또 한편의 설교 같기도 하고 여러 편의 설교가 모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논문이나 에세이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여러 가지도 이 정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글입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옛날에는 바울이 단순하게 이거 바울이 썼다 이렇게 했지만은 연구 결과 이건 바울은 결코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쓴지는 알고 없죠. 다만 헬라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뭐 수수께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중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또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다양하였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계시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자들이 분명히 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여러분들이 신에 대하여 다 많은 개념들을 다 갖고 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이 본성의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구든지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을 다 찾습니다. 다. 그래서 기본적인 종교성이 있죠.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종교성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유럽 쪽은 애니미즘이라고, 정령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종교성들이 다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나 이쪽 사람들은 토테미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지역에 따라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성서를 배우거나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가장 공평한 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은 전능하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신은 전능합니다. 아니, 신이 전능하지 않으면 누가 신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신은 전지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뭐 우리만 기독교인만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의 모습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만 있지 않고 인간이 되려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간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아 죽기까지 하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버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을 믿기는 믿는 거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중재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8절부터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핵심적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 삶을 살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죠.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상집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이 1927년 21살의 나이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갔지만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남겨놓은 신학적인 업적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히틀러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그가 교장을 했던 신학교도 폐쇄되었고 나중에는 히틀러에게 체포되어서 종전 바로 직전에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도로로 운전을 하면서 도로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치어 죽입니다. 지금 당장 미쳐가지고 자동차로 사람들을 다 치어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목사다. 근데 목사가 할 일이 뭘까? 여러분들은 그때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서 하나님께로 보내드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일까? 그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목사라고, 그 자리에 있는 목사라고 하였다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미친 듯이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 올라서 그 미친 운전자를 자동차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 제거 작업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수감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교도소에서 이제 처형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쾌활하고 유머 넘치고 상냥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작은 일에도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까지 내가 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많은 간수들이 본헤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약혼자에게 보냈던 시가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역자들이 나와서 불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시였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선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에 힘싸여서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따라서 의의 삶을 살았던 본헤퍼 목사님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본헤퍼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여서 한 해를 정말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의로운 삶입니다.
예수님 중재자,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신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갔고 제대로 의를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감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노래를 한번 곰곰이 들어보면서 한번 거기에서 느낀 느낌이나 결단들을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